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나는 하게 되시되 내 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네게 주지 않는다니 거두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원하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만나다가 천하만 믿는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축적된 경험들,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죠.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전에 다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정보의 공유가 쉬워졌기 때문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옛 것보다는 최근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옛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그 지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들은 옛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들이 그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 오고 그 축적된 경험들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되어 간다면 지금 세대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겠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변질되고 식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어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좋은 신앙을 쌓아가는 경우가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믿음의 그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삶을 그대로 배우고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태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수차례의 갈등과 고민들을 겪으면서 반복하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모태신앙은 별 갈등 없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주일에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은 누구나 원점에서부터 똑같이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에 좋은 부모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신앙의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거장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적어도 남들보다 신앙에 있어서 수십 발짝 앞서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어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도 어쩔 수 없구나. 누구나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삭 26장 초반부만 읽었지만 뒤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이삭에게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 이삭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죠. 근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도 흉년이 드는데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은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도시가 그랄이에요. 그랄을 지나면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드니까 어딜 가려고 한 거죠? 애굽에 가려고 한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랄로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를 속였냐고 따집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었어요. 26장에 아비멜렉이 나오고 또 20장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랄의 왕을 전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집트의 왕을 전부 다 바로라고 부르는 거 똑같습니다. 20장의 아비멜렉은 아내를 삼으려고 아예 데려갔는데 26장의 아비멜렉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쨌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창대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여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계속 빼앗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아비멜렉이 다시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이삭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비멜렉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서로 회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한테도 있었어요. 21장에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군하고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막 항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26장 전체에서 이삭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다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신기할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겪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이삭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애굽으로까지 갔지만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랄로 가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랄에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하고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라는 거 이삭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해요. 집안의 내력이구나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곳의 문화가 예쁜 아내를 보면 뭐 남편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삭한테 해줬을 건데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땅의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모리아 땅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는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서는
흉년이 온다고 버티지를 못합니까? 왜 애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이나 기술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이삭이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 있겠죠. 부잣집 아들이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면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신의 죄인과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의 기반이 어릴 때부터 탄탄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빠를 수는 있어요.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지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내 가슴 속에서 정말 깨달아지면서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빠른 진보를 이룰 수는 있죠. 근데 출발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삭과도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잘 지켰다. 너 들었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기 전이었겠죠. 아이가 있는데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은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전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을 수 있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책이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와 성공의 역사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삶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공부하면 지식이 되지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게 깨달음이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영적인 자산이 될 때 우리는 성령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유혹이 찾아오고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